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죄송합니다. 또 운전하게 제목을 안 하시는 읽었네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본 우리의 삶.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전도사 시절 때 은행 신우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신우회 임원 중 한 분이 이 긴 침체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침체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하고 수년간 기도해 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일로 인해 하나님과 이 삶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우회 임원들이 함께 그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제 영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안에 아이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저도 당황했고 듣는 그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사코 간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신우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의 고통에 소금을 뿌리는 일과 같은 영향을 줄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고 불쑥 이야기에 올라왔던 그 제 심령의 중심부에서 그 중심부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간증을 했다면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번져나갔을 것이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간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반복해서 역사를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동일한 역사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배가 끝난 후에, 오래전에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청년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울며 간증하는 그 이야기는요, 그 공간에 있던 다른 자매에게 거대한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자매 역시 어릴 때 염증으로 인해 귀를 수술했고 고막의 일부를 도려내어 귀를 들을 수가 없는 자매였습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요, 동일한 일을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녀도 나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녀를 위해 한동안 기도하고 나는데 그녀가 갑자기 헛웃음을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평생 들리지 않던 귀가, 그것도 수술한 귀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웃음을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울고 한 자매는 헛웃음을 웃었어요. 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가 간증할 때 그것은 그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나 그 일을 필요로 했던 자매에게 그 간증은 마치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거 다른 버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은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그것은 듣는 이들의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는 행위이며 또 동일한 역사를 풀어놓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간증 중에
가장 어려운 간증 중에 하나는 제 어린 시절 당한 성적인 학대와 그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 보냈던 인내 시간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동일한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말 걸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자유의 역사, 인내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매우 귀하고 고맙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개방하고 나누는 것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성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삶에 대한 예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 주일 예배에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분들에 대해 저는 굉장히 깊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선택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간증 섭외를 담당하시는 위준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회중이 이제 커져가고 또 이 온라인으로 막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점점 간증하신 분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내할 만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으며 그들의 삶의 다음 챕터를 예언하는 일이 되는 그 선택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청년의 귀를 고치실 때 다른 자매의 귀를 고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간증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게 하는 순종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그 간증을 삼켰다면 그 놀라운 재현의 역사는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가두어 두려는 수치의 역사들, 여러 번 안에 하나님이 써오신 이야기들을 가두어 두려는 두려움의 역사들, 여러분 그 역사들을 건너 나아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간증을 가진 자들 앞에 섭니다. 저는 그 일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절망적으로 그 이야기가 개방되고 그 이야기가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재현되고 확장되는 것에 대해 그는 필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으키신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이 세대에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에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실어서 전달하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학자들을 불러서 삼위일체와 이신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교리를 말씀하셔서 그 안에, 그 교리 안에 자기를 담아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필요한 일이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이야기로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담아 당신을 이 세대에 소개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임과 출산의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의 갈등과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그 회복의 단초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와 임재와 능력을 이야기 속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대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며 다시 말해 나는 이야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을 이 영어로 보면 autho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uthor. 그러니까 믿음의 작가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의 작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 그분은 그것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끝내 가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적, 전능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우리의 삶을 향한 전지적, 전능적 작가 시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꺾여진 무릎이 힘을 얻어 달려나갈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전지적 전능적 작가 시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한 챕터에서 짓눌려 뒹구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챕터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니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땐 SBS도 없고요. 방송국이 딱 두 개였어요. KBS, MBC. 물론 EBS가 있었지만 EBS는 저에게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놀라운 대체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들을 대상으로 방영하던 AFKN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이 AFKN 특별히 토요일 2시는요. 당시 이 70년대생 특입니다. 이거는 당시 저희 70년대생들에게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제패하던 이 WWF라는 프로레슬링이 이 AFKN 토요일 2시에 방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레슬링이 뭡니까? 이게 격렬한 스포츠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각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그 각본대로 레슬링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기는 다른데 이 스토리 패턴이 있어요. 선역들의 패턴이 있고 악역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대스타의 어떤 경기들은요, 특별히 이 축적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의 흐름에 그 어떤 뭐랄까요, 클리셰가 있어요.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WWF의 캐릭터 중에 울티미트 워리어라는 선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설교에 울티미트 워리어가 나오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자 머리에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엄청난 근육질을 하고 온몸에 또 줄을 감아서 이 핏줄이 막 터져 나올 듯한 위압적인 캐릭터인데요. 나름 선역이었고요. 이 선수의 그 경기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항상 압도적인 완력으로 대적을 압도합니다만은 이 숙적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뒤에서 이 동조자가 와서 뒤에서 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의자를 들고 내리칩니다. 협공을 당하거나 반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내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의자로 습격을 당하고 협공을 당해서 바닥에 내리깔리고 그럼 막 짓밟힙니다. 잔인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점점 몸을 꿈틀거릴 수 없을 정도로 혼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자로 기절합니다. 그래서 빅매치일수록 이런 장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면 막 대적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이 울티미트 워리어를 막 밟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카메라 워크가 중요합니다. 이때 꼭 그 관중석에서 아주 그 어린이들, 프로레슬링 경기를 거기 처음 와봐서 그 패턴을 모르는 어린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줌인합니다. 그럼 그들이요 막 파랗게 질려서 울듯한 얼굴을 갖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울티미트 워리어, 궁극의 영웅이 궁극의 전사가 그렇게 막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모습에 막 울먹일 정도의 표정이 됩니다. 그럼 카메라는 그 얼굴을 더 줌인해요.
근데 여러분, 그 경기장에 고인물들이 있어요. 이미 워리어의 경기를 많이 봤어요. 고인물들은요, 얼굴이 파래지지 않습니다. 워리어가 탁 대자로 뻗으면 이때 고인물들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내에 그 박수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박수 소리가 더해지고 그 공간에 아드레날린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울던 어린이들도 이 고인물들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혼절했던 워리어가 머리를 흔들면서 깨어납니다. 그 사자갈기가 막 사방으로 흔들리고 마치 전류를 막 몸에 아준 것처럼 온몸을 막 진동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몸을 떨면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장내의 함성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더 같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워리어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막 이 대째 큰 걸음을 걸으면서 막 박수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링 앞에 서서 링을 흔들면서 포효합니다. 이때 여러분 끝난 겁니다. 대적들은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장내는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 장내를 폭발하기 위해서 쌓아놓던 기름처럼 보입니다.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워리어는 그때부터 말 그대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링 반동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바디슬램을 날리고, 그리고 고릴라 프레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머리로 들어올려서 상대방을 공깃돌처럼 공중으로 던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디슬램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그때 여러분 장내는요 광란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이 맥락에서 할 얘기일지 모르지만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가 당했던 모든 반칙이요, 그가 했던 모든 기절은요, 그 승리의 환호를 위해 빌드업된 소품에 지나지 않은 걸 모두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처음 그 경기를 본 아이들도 점점 고인물이 돼갑니다. 그리고 워리어가 바닥에 누우면 박수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의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당신의 이야기를 살아낸 분이십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야합으로 협공을 당하고 반칙을 당하셨습니다. 불운과 우연이 그의 삶을 협공하며 반칙과 속임수가 그의 삶을 공격합니다. 의자가 아닌 십자가에 찍히고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전지적 전능한 작가 시점이 계속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 기도하며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전지적 전능적 작가 시점을 마음에 품습니다. 난 이 스토리를 알아. 나는 저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을 거야.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무덤에 잠드셨을 때, 밤은 깊고 길었지만 성령의 권능이 그분을 진동시킵니다. 반칙과 어둠이 깊을수록 그분이 그것을 깨고 일어나실 때의 빛은 더 열광적인 것입니다. 그 시간 하늘의 고인물들이었던 천사들은 다 같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실 때 온 우주는 환호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새벽에 있었던 환호와 찬양의 파장이 우리의 심령을 때려 우리가 부활의 진정성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 환호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빛의 광파를 맛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책 제목은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 있는 챕터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리즈예요, 여러분. 시리즈. 전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미션 임파서블을 좋아합니다. 원부터 봤어요. 원의 톰 형님이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역전하고 어떻게 완승하는지를 이 미션 임파서블을 봐서 알아요. 2, 3, 4, 5 배경이 달라요. 출연자들도 달라요. 근데 패턴이 있어요. 이제 저는 미션 임파서블의 고인물이에요. 거기서 이 톰 형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본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본을 따른다는 건 그분처럼 온유하고 그분처럼 사랑 많고 그분처럼 거룩하다는 말을 당연히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의 패턴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 1에 출연하셨던 그리스도의 패턴 안에 삶이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진리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온 우주를 짓고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름으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쓰시는데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본을 따라 아웃라인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뭐예요? 의롭게 하셨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삶의 이야기가 믿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겐 이것이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셔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뭐의 증거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향해 내 삶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날 들로 산으로 모두가 놀러가는 이때 우리는 이 지하실에 모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거슬러 움직이는 이 움직임의 중심엔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이 신비한 역사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이야기로 끌고 가기 원하시는 작가적 시점의 출연진이라는 주인공들이라는 확인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이야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함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택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분의 서가에 우리의 이야기들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이야기의 작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대한 진리를 붙들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누굽니까? 이 믿음의 경기장의 진정한 고인물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택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셀라.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들이받쳐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 1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2번,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향해 너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이 20절 정도로 들어오면, 20절 후반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토요일 오후 도시 AFKN에서 워리어가 뛰어나올 때마다 울려나던 박수 소리가 들려납니다. 예. 사단은 제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라는 의자로 제 머리를 내리치는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욕적인 에너지와 수치감으로 제 삶은 장시간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욕이 거짓 친밀함이며 제가 갈망하는 것은 진정한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그 어둠 속에 가르쳐 가셨습니다. 예, 그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과 어둠의 깊이는 오히려 다가올 역전을 더 폭발력 있게 만드는 기름통이요 장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어둠 속에 있던 저의 속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속사람 위에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야기를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으로 불러내며 거짓 친밀함의 허구를 드러내 진정한 친밀함을 갈망하게 만들며 성결의 축복과 성결한 부부관계와 그로 말미암는 다음 세대의 축복에 대해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로 인해 이 정욕과 거짓 친밀함의 세대 가운데, 거짓 친밀함에 눌린 세대 가운데 돌파구를 여는 일에 하나님 그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원수들은 이제 얼굴이 파래집니다. 아, 나는 저 아이를 의자로 머리를 쳐 짓밟은 줄 알았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왕국을 허무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삶에 득세하는 일정 시기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가오는 챕터에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에 챕터 2, 3쯤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릿말에 보면요, 이 챕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3장 15절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인의 후손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칭합니다. 그들의 삶을 향해 그들의 책에 대해서 머릿말이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한 전개 부위의 전개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머릿말에 써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렇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이야기이다. 아멘. 여기 추천사에 이렇게 써주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통쾌한 역전의 이야기.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굿딜이라고 합니다. 굿딜. 같이 말할까요? 굿딜입니다. 문제는 이 굿딜, 지불 가격에 비해 얻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발꿈치를 물리고 머리를 밟아버리는 굿딜도 아니고 great deal, best deal의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적 편향성이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적 편향성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인식은 위험과 고통에 과민한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요, 고통과 위험의 시간을 지날 때 다락방에 있던 특별한 카메라를 꺼낸답니다. 바로 초고속 촬영 카메라를 꺼내서 그 시간을 찍는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그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무한 재생하는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식은요, 매우 위험 중심적이며 고통 중심적입니다. 다시 말해 편향적입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교회가 쪼개지고 오해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큰 고통과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도 문제는 그때 찍은 영상들과 소리들이 제 영혼 속에 무한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그 챕터 3의 이야기를 자세히 찍어서 무한 재생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챕터 3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몰두하는 겁니다. He would go downtown and minister to people and pray for them right on the street. 이렇게 읽다 보면요, 평생 챕터 3 못 읽습니다. 문장을 해석하고요,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요, 파고 또 팝니다. 챕터 4를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굿딜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빛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역전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매우 편향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겁니다. 한 챕터에 빠져서 19챕터를 구경도 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읽고 있는 3챕터를 책 전체의 주제라고 말하는 놀라운 속단을 내립니다. 인생은 이래. 삶은 고통의 연속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이야. 우린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허덕거리며 살 것이야. 여러분, 이 염세주의가 바로 우리의 인식적 편향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허구임을 전능적 전지적 시점은 일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간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간증을 시켜놓으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이해하게 하느라 주어진 4분 30초를 다 쓴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은 가려지고 나의 인고와 나의 고생은 부각돼서
결과적으로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당함과 그 사람의 인내의 숭고함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진짜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하는 비유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비유가 없어.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발꿈치 물리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문제는 뭡니까? 내 몸 전체가 씹혀 먹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미래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체 페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가져오신 아름다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격려도 내 인생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약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봄날에 찬란한 햇살도 그거는 그냥 주변적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고치는 약은 하나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의 챕터들을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챕터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발꿈치를 물리셨습니까? 머리를 밟으실 겁니다. 10을 잃으셨습니까? 90을 얻는 일을 향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공격당하셨습니까? 역전을 향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작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가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가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꿈치가 물리는 시간 속에서 뭐라고요? 이 박수 소리를 들으며 함께 박수를 쳐버리는 믿음의 운동장에 고인물들이 되라 이겁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발꿈치를 무셨습니까?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들은 그 일로 자신의 머리를 잃을 것입니다. 지옥은 그 일을 통해 영토를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능력의 간증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사심을 이 세대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챕터 3은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챕터를 이해할 때 우리는 다음 챕터로 나아갈 경쾌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눌리고 무거우십니까? 경쾌하고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편향되고 불공평하며 결국은 자기의로 가득하며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왜곡된 분이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할 일을 안 하며 나는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나의 고통에 몰두된 판타지 안에 갇혀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영적 디프레션을 거부합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안전하니라. 우리가 그 낙심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디프레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챕터 3에서 길을 잃는 건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전체 스토리 안에 기뻐하십시오. 전지적 작가 시점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챕터 20까지 가셔야죠. 그 책을 읽고 우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웠노라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우린 70이 돼서 우리 손녀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빠가 30대 때, 40대 때, 할아버지가 20대 때 이랬는데, 야, 그건 있잖아.
발꿈치 문거더라. 너희도 물릴 거다. 근데 전체 챕터의 일부다. 같이 말할까요? 내 인생의 작가 되신 하나님, 나의 공격받음은 역전과 부활과 영광의 이야기의 한 챕터입니다. 나의 영혼의 무거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 편향적인 나의 영혼의 왜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봄날의 햇빛에 아름다움을 알고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알며 나에게 위로하고 힘주는 이들의 가치를 알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함을 아는 회복된 시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챕터 3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써가시는 내 삶의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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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 앞에 끝끝내 돌아서신다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다.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작가이시며 당신은 역전의 이야기를 즐기는 분이시며 당신은 신실하시며 당신의 다음 챕터를 그러므로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할렐루야.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예.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고난학 박사가 있다면 그 박사학이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이 밥소르기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 뒤에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에 막혀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약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이 실제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좀 따왔어요. 고난의 한계점이 지붕을 뚫고 폭발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 많은 리스트가 있지만 너무 악담이 길어서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란 말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란 말은요, 한 챕터를 전체로 받아들인 그 챕터에 몰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 매일 한 줄씩 그 챕터를 읽으며 배경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경쾌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챕터를 속독하는 것입니다. 경쾌하게 다음 챕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챕터가 이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챕터를 읽어나야 할수록 우리가 완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챕터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챕터가 풍성하다는 것을, 풍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챕터 3을 묵상하고 몰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챕터 3에서 챕터 4를 바라보며 속독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온전히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소망을 향해 챕터 4의 여정을 겨냥시킨다면 디프레션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안에 천군천사의 박수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밥소리기는요,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박수를 멈출 수가 없네요. 은혜의 면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면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의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성결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은사에 있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에 있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 권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 뒤에 성경에서 가장 풍요한 약속이 있음을, 바꿔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갈보리 뒤에 부활의 무덤이 있음을,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챕터 3 뒤에 19챕터에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있음을, 전지적 작가의 우리의 챕터 3이 붙들려 있음을, 그 펜끝이 실수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쓰기 원하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이야기와 동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향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 작가 되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을 끌어안고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는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뚝거렸다. 교회를 개척하고 결혼하고 아내에게 아이가 생긴 상태에서 전 갑작스럽게 현역의 군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무릎에 부상을 당해서 걷지 못하게 됐고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은 저를 병원으로 후송시켜 버렸습니다. 시작되는 군 생활은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택지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을 것인지, 삶이 나를 내던지고 우연과 악연이 나를 몰아붙이니 나도 내 삶을 자포자기할 것인지, 다시 말해 낙심할 것인지였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때 그것은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연과 적자 생존과 방치의 결과로 내 삶은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되고 있다면
제가 제 삶을 챙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거대한 두 영적 에너지 사이에 몸을 일으켜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병원에서 처음 받은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다 야곱의 다리를 위골시키십니다. 지금 내가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될 이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수 있겠구나. 야곱은 그 뒤에 성난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듭니다. 한 손으로는 삿발을 붙들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당신과 내가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내겐 문이 없습니다.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쳐서 위골, 탈골시키십니다. 그 일로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씨름하는 사람이 다리가 위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씨름의 대상한테 온 체중을 싣게 됩니다. 그는 야복강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다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댄 자가 되었습니다. 야복강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끌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대어 이끌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복강전에서 그는 마음대로 걷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골, 습관성 탈골, 제가 정형외과 입원했기 때문에 알아요. 습관성 탈골 환자들의 한 가지 꿈이 있다면 탈골되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탈골되는 것입니다. 탈골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요, 탈골을 일으킬 수 있는 각도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지금 야곱은 습관성 탈골을 갖게 돼서요, 그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걷는 법을 배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야복강이 끝나고 그는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네가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 되도록 너를 부르고 있다. 네가 나를 끌고 다녔으나 이제 내가 너를 끌고 다니기 원한다. 그리고 네 혈기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요, 야곱의 약복강 이후로 요셉이 다르게 양육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형들은요, 혈기방자하고요, 정욕적이고요, 잔인하고요, 비열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이후에 양육된 게 요셉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결하며 순전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가져올 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가문이 한 국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전환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야복강의 말입니다. 그는 발꿈치를 물렸지만 머리를 얻었습니다. 이건 베스트 딜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져오시는 돌파는 저의 여생과
저의 영적 육적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자포자기하고 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 씨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골된 채로 씨름을 하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아마 야곱은요 하나님을 놔버리는 것이 덜 아픈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의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고통이 깊을지언정 하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고통을 더하게 할지언정 약속을 믿었습니다. 낙심은요 맨살이 너무 아프고 쓸려 철갑옷을 입고 뒤로 물러난 행위입니다. 소망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그 맨살을 드러내고요 실망의 삭풍을 견디는 시간입니다. 야곱은요 그 실망의 삭풍을 견딜지언정 하나님의 임재와 맞닿고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아 그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 어마어마한 정체성, 어마어마한 데스티니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챕터를 모릅니다. 여러분 챕터의 등장인물들, 의자의 공격, 협공, 속임수,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압니다. 누가 작가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에 패턴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서 울려나오는 박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챕터가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갑옷을 벗으십시오. 낙심의 갑옷, 불신의 갑옷을 벗으십시오. 당장의 실망의 삭품이 살해에 일지언정, 당장의 기다림의 칼바람이 살을 찢어낼지언정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거머쥐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 난 당신의 다음 챕터를 믿어요. 아버지, 당신이 내게 선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이 속에 나의 편향된 몰두된 의식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내 안에 회복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와 씨름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초청 앞에 두 손을 들고 응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립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챕터 3, 챕터 4, 챕터 5, 그 경주를 향해 경쾌하게 달려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어깨 밑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바람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할렐루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믿음의 전당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지금 믿음의 경기장에 공의로 세상을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우리의 속사람 위에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얽매기 쉬운 죄와 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인내로서 강한 경주를 경주하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할렐루야.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시는 주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제가 이 설교를 기록하는 내내요, 이 노래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누가 제 귀에 계속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천군 천사들의 노래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노래할 때입니다. 이 노래 안에 우리 안에 잠든 궁극의 전사가 깨어나게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래인 것처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 모든 디프레션들을 만지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리십니다. 낙심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진 죄의 사슬, 주님 그것을 벗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간 그 길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걸은 그 길 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씩 나아오며 나의 영광과 능력을 담은 간증들을 너의 삶에 완성해 가라. 그 이야기를 통해 묶인 자들에게 문을 열고 상한 자들에게 치유를 베풀며 주를 잃어버린 자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너의 이야기는 나의 비밀 병기이며 너의 삶은 나의 무기 창고에 최첨단 무기다. 이 세대에 새로운 이야기를 빚어가시는 내 아버지의 섭리 안에 너를 신뢰하여 맡겨드리라. 내 너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곧게 난 길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힘주시고 위로를 더하시며 바로잡으시며 자유케 하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끌어안아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